제가 중학교 때 신문에서 봤던 만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제가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굳이 좀 제목을 붙여본다면 거꾸로 나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잘 못 사는 나라,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되게 특이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식당에서 먹고 계산해서 이제 나오는데 보통은 돈을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돈을 내고 돈을 받아서 가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또 길거리에 깡통을 차고 있는 이 거지는 마치 워렌 버핏처럼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참 별것 아닌 일도, 우리의 일상도 참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구나. 참 비현실적이지만 저는 아주 재미있는 세상을 만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나라, 일반적인 이 돈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 값보다는 을의 낮은 삶이 각광받고 기뻐하는 나라, 많으면 근심이 되고 적어도 불편함이 없는 놀라운 나라. 이런 재미있는 상상 덕분에 저의 심심했던 10대에 잠시나마 이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거꾸로 나라의 이 원리가 이식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중요한 교리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떻게 가난하고 박해받는 일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준과 논리와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인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처럼 되어야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 바로 어린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이 나오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슨 일로 다투었습니까? 우리 중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에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이 꽤나 참 황당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이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진지한 분위기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죄사함, 그리고 부활,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질문이 왜 황당한 것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꼽자면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사람인지 가늠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크냐 작냐 하는 이 크고 작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누가 천국의 멤버십을 갖게 되느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제자들의 갖고 있는 이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제자들에게 그냥 가르쳐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런 법이 없으셨는데 마침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서 세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그것은 회심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처럼 되라. 이 말은 동심으로 돌아가거나 어린이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라. 낮추는 자가 천국의 멤버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이와 또 말씀하시는 이 낮추는 것, 어린이와 낮추는 것, 그게 좀 잘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아이들 중에서 자기를 낮추는 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애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낮추는 애를 보셨나요? 오히려 반대죠. 자기가 잘한 일이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잘했죠? 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잘 해놓고서는 겸손한 척 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잘해놓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 애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 만만치가 않죠.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이 청담에서 기타 레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랑 처음에 나눈 인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선생님 차는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가 남양주에서 살았는데 남양주에서 기타 들고 버스 타는 그 기분을 이 아이가 알 리가 없죠. 제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 아빠 차는 뭐고 엄마 차는 뭐고 서브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가 뭐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솔직히 좀 제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의 갖가지 어떤 성품이나 자질이나 행동이나 순수한 것이나 착함이나 어떤 깨끗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어린이라는 이미지를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 배경에서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에서 가졌던 그 시각으로 어린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는 어떤 취급을 당하였습니까? 최약체, 그리고 소외층, 그리고 계수할 때 여자를 세지 않았던 것처럼 어린이도 세지 않았을 만큼 사람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원어에서도 이 어린이를 아우토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를 이렇게 보지 않고 그것을 사람 앞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이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낮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이의 굉장히 낮은 위치, 그 낮은 포지션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또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 낮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lowly positio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느 만큼 낮아지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만큼 이 어린아이의 낮은 지위까지 낮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또 그보다 더 낮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죄가 없는 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분은 스스로 겸손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그를 겸손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겸손은, 이 낮아짐은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여겨질 때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일서의 4장 9절과 4장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시니까 천국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도 높고 낮은 게 아무 소용이 없고 크고 작은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큰 어른이 갓난아이를 보면서 또 어린이를 보면서 왜 재롱을 떨고 또 무뚝뚝한 아빠가 그 어린이 앞에서 춤을 추고 웃기는 모습들을 하면서 이상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자기가 좀 망가져도 된다는 것이죠.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망가지셨습니다.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낮아지셨고 망가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 큰 어른이어도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울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종이 되기를 기꺼이 힘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있어도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자기의 포지션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중심이 되고, 자기 존재를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권세 앞에 내 포지션을 두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가냐는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직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겸손의 말고도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존성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양치질 하는 것도, 아이가 숙제를 하는 것도, 잠자리에 들기까지 눕는 그 과정까지도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동기부여도, 그 움직이는 원동력도 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마트 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아이. 이 아이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을 안 사주면 자기는 절대 안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행동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내 아버지가 그러하다. 어린이는 자기 아버지의 존재를 가장 잘 아는, 분명히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 자기 손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좁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그리고 내 공로도 절대 끌어안고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큰 자도 그 협착한 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도덕성, 내 윤리성, 나의 탁월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살 길이 없고,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잘 알고 내 아버지 앞에 항상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그러면 나는 자만하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우월하게 느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본질과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듯이 낮아지려는 본성, 예수님이 빚으시는 이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본질과 본성을 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에 관심 갖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 천국의 멤버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일 십자가 앞에 날마다 항상 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결단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또 정서가 변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거꾸로의 나라, 자기를 낮추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 자기의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 큰 죄인임을 시인할 때에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나라,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가 되는 그 믿음의 백성들로 고백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